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쭉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람들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귀한 직분,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핍박도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5장 42절, 지금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이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하는 삶은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바로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받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마음의 수많은 염려 근심도 다 주님께 맡기며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며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초대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핍박과 어려움 상황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인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교회 내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시사철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렇듯이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가정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인생 살아가는데 눈도 오고 비가 오는구나, 날이 맑을 때도 있고 태풍 불 때도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놀라운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때입니다. 교인들이 성전에 있던가 교회에 있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와 전도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그때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부흥된 이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즉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 사이에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 도와주는데 바로 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좀 많이 주고 덜 친한 사람을 적게 줬는 모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서로 간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이나 구제할 때 여러분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데 이것이 좋으면 좋은데 내 생각 내 판단은 이것이 딱 바른 것인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안 바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저게 공정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문제가 가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 발생할 때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 14장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바로 부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왜 허비하느냐, 허비,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그랬으면 300데나리온이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꽤 많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구제 주면은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배불리 먹을 건데 이것 귀한 비싼 것을 예수님께 바로 이
드리다니, 예수님을 섬기다니, 이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야로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물질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가정도 잘 못 보면서 자기 앞길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뭔 교회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내게 주는 은혜가 있어서 내게 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배나라 감나라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하고 동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께 헌신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우리가 이런 부분도 깊이 한번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해결해야 할 것인가? 2절 봅니다. 12사도가, 지금 사도들이 이때는 사역할 때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나 접대하는 것이나 구제 섬기는 것이나 다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중요하는데 우선순위를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간에 일 분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일이 너무나 지금은 과중해요. 보면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 일을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안내 보고 아니면은 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반 성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여러분 할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할 일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교역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교역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언제 새벽기에 말씀 증거해야지, 아니면 신방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거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하면은 누가 해야 되죠?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고 이거에 쳐놓고 다른 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 주관이 그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교역자들을 바로 차량 운행이나 다른 일 안 시키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일입니다. 물론 개척교회 할 때는 제가 새벽기도 여러분 하남하고 저기 풍암지구까지, 저기 상무지구까지 아침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려고 운행 갑니다. 운행해서 그분들 모셔와요. 하남에서 저 풍암지구까지 간다니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모셔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그 사람들 모셔다 드린 거예요. 이게 제 바로 일과 하루였습니다. 개척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됐으면 여러분 분담하셔야 돼요. 그때 했으니까 지금도 목사님 새벽기도 운전하세요, 수요예배 운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손해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할 주의 종이 이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역은 놔두고 지금 구제하는 거, 안내 보는 사역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재정부 헌금 계산에 들어가서 이거 보고 있다는 걸 지금 보면은, 이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은 그 부서에서 각자 맡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합력할 자, 서로 간에 합력할 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도들이 왜 지금 일을 하겠습니까? 왜 사도들이 접다는 일을 하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러지 말고 사도들은 말씀 증거하고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좀 세우자. 일꾼들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좀 그들에게 맡기자 그 말입니다. 차량 운행하는 거죠. 그들에게 맡기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합력해서 사명을 감당할 자가 어떤 사람을 사명을, 아무 사람이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사도들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바로 7명의 사람을 택하자. 7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기준이 나옵니다. 세상 일은 세상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설계사한테 맡깁니다. 바로 이 어떤 사람은 또 땅을 이렇게 고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 성실한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겨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조건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은 세상 지식과 방법과 자격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자,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세상 바로 일과 영적인 일, 바로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사람도 그러죠.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집 살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오직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바로 어느 날은 절에 가고 어느 날은 교회 가고 어느 날은 어디 가고 여러분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바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엄청 사랑을 갖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엄청 또 미워합니다. 아니 한 사람이 왜 저 사람을 엄청 미워하고 뒤돌았으면 또 사랑한다고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두세 길 양다리 세 다리 걸치고 가라 하면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간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 우리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기도할 때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 이거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마음의 기쁨에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적인 바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인간관계에 바쁜 일이 있을 때 나 교회 일을 해야 돼, 교회 약속이 있어 이렇게 하고 그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성령이 그러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봅니다. 빌기를 다하며 열심히 기도 마쳤습니다. 지금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그 말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진동하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다음 주일날 새생명 초청장치 선포하고 5주 동안 저희들이 전도하는 데 같이 합력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려면은 뭐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충만하려면은 기도한 후에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이 모인 셀이 여러분의 구역이 진동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영적인 마음과 세상을 즐거워하는 육신적인 마음,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령 주의 은혜가 내게 심령하도록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여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은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울 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친구하고 약속, 가족하고 약속, 수많은 여러 가지 직장 동료하고 약속, 이것저것 약속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교회도 와야 되고 두 마음이 싸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세상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매사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에 끌려서 자원해서 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힘쓰면은 성령 충만함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 제일 첫째 조건이 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가 그거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사명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유익할 때도 있으나 오히려 세상 지식과 바로 이 경험이 부작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 기준은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12 제자 중 택할 때 아니 지금 예수님 12 제자 중 택하려면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도시 가야 돼. 지식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말하면 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구약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 지식인,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 데려다 제자 삼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말씀 드릴까요? 이스라엘 2대 왕이 다윗 왕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가문에서 멋진 사람을 택하려면 제사장 가문에서 율법학자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가문에서 바로 한나라 왕을 세워야지. 저 베들렘 바로 이 존에서 태어난 다윗을 왕으로 어찌 세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스펙과 모든 여건이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정직이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명예 가지고 세상 직장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세우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영적인 부분에 온전히 못하면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여러분 세상 이치에 밝은 것을 말하지만은 성도 지혜는 하나님의 이치에 밝은 것을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지혜 부족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바로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지혜 부족합니까?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해 깨달음 부족합니다. 이럴 때 뭘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작고 여러분 신앙 많고 내가 똑똑하고 미련하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든 이거 안 본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후히 꾸짖지 아니하고 바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린 입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모든 일이 잘 안 됩니까? 내가 왜 깨달음이 부족해서 하는 일마다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왜 이럽니까? 좀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지혜를.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말씀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0장 5절에 후회해 주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고 다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나 부족하지만은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한데 신앙이 바로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바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에게 일꾼은 이 바로 세 번째 자격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되다 신망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자격이 이 사람입니다. 믿을만 해야 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믿을만해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신망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사람께 인정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활전도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중창단 교회에서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찬양단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부족하지만 다 서서 사용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참 안 좋은 사이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오니까 그 사람이 안내를 보고 그 사람이 어때요? 찬양을 하니까 나 이거에 안다냐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 거듭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버지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의 빛이 가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실, 여러분의 선하고 착한 행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그동안 내가 선하게 착한 일이라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은 끊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좀 손해보지만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주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움 칭찬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힘은 다 십자가 뒤로 묻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고 우리는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되었던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사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저들은 850명이고 나는 한 명입니다. 난 믿음으로 가는데 불이 내려서 응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 이겁니다. 내가 똑똑한 주의 왕입니다. 주의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임을 좀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어놓으라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구제할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구체적인 전담을 부서를 지금 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이 7명의 집사를 택하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사도들입니다. 4절 볼까요? 본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일 두 가지죠.
하나님이 교회의 사역자들 할 일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부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말씀 준비하지 못했단 말은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잖아요. 잠을 적게 하든지 그 일 하지 말든지, 나 이거 못합니다 말씀 준비 때문에 하지 말든지, 안 그러면 잠을 자지 말든지, 이래서 우리는 말씀 온전히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담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건 놔놓고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 시간 안 하고 말씀 사역 안 하고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하는 여러분 다른 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역자들 그 다른 사역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일 안 더라도 사역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은 전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기도하면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찾으면 찾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자들은 말씀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 절 말씀 묵상할 겁니다. 이 세 절 말씀을 마음에서 그렇구나, 지금 자막했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는가,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립니다. 생기를 돋아둡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한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 말씀을 내 배에 넣어서 채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단순하고 순진하고 어리석다 하지만은 말씀 묵상하면은 깨우침을 줍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거예요. 사람 살립니다. 깨우침 줍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뻐하고 내 마음이 안 기쁘면 말씀 묵상하시라니까요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영 안 열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그러는데 안 열려, 마음이 안 열려. 이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가?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지금 여러분이 금덩어리가 이만한 거 있다고 합시다. 금덩어리가 이만한 금덩어리 엄청 크죠. 이 금덩어리 갖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 참석한 것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이 황금보다도 말씀 듣는 데서 사모하다는 말은 탐내다 그 말입니다. 금덩어리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탐내라. 그래야 했을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 말씀이 어찌 그리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10편 107편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치시며. 여러분 어디가 약합니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에서 지경에서 건지시는 데다. 내가 지금 무엇이 위험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고쳐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명 분당했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은 이 사역 감당하고 7명의 집사를 바로 선택하라 했는데 7명 집사 이름이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 아 그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사역 감당하고 이 사역자들은 기도하고 이 말씀 묵상 전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참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인데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고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겠던 니골라, 이 7명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 7명을 세웠을 때 이들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 성도로서, 권찰로서, 집사로서,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 뭐 사역자 다 나름대로 직분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내가 직분을 주시면,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도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교회 항정직으로 택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 성령 소망께 직분자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나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 사명자들을 세웠습니다. 세운 결과 교회가 어떻게 변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7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그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많아집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복종하느니라. 여기서 바로 제사장 가운데 믿음이 충만했다는 의미,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사제들도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초청잔치가 다음 주에서 보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을 잘 알고 주신 사명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은 직분 잘 감당함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내종하고 여러분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사 묻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 충성, 목사님 나이 봉사하고 싶은데 자리 좀 났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각자 맡은 사명감을 잘 마음에 깨닫고 사명을 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가 드립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